우리는 몇 주간 십계명과 율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습니까? 지난 스텝 수행회 때 십계명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 특강을 들었는데 십계명의 자유를 보장하며 유지시켜주고 증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강해서들을 찾아보면 자유의 대헌장, 더 마그나 카르타 오브 프리덤, 그 다음에 십계명,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가이드 등 주제가 다 이제 자유입니다. 그 세 번째 책이 김지찬 교수님 책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차가운 억압의 계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를 증진하는 자유의 헌장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오면 가장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한밤중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인데 법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엄격한 법이 자유를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엄격한 부분들이 많은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처분해서 이익을 얻으면 소 한 마리는 5마리,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아주 강력하게 배상하라 하는 법입니다. 보통 소 한 마리 있는 집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 5마리를 배상한다면 이제 이거는 기둥뿌리를 뽑으라는 얘기고, 양 4마리 정도 갚아버리면 가세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흔들. 그래서 도둑질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면 쳐 죽여도 살인 죄가 안 됩니다. 도둑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이런 말 같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강력한 법은 이제 악용되지 않도록 이것을 보완하는 법도 항상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이 들어오면 쳐 죽이면 이것은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대개 도둑질을 어둠을 틈타서 하기 때문에 도둑질 하다가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4절을 이제 보시면은 도둑질한 것이 아직 처분되지 않고 발각된다. 이제 그러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2배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쳤다가 발각되면 소 2마리, 양 1마리, 양 2마리,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배상할 것이 없으면 이제 3절에 보면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엄한 벌은 이제 도둑질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법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의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징역 15년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징역 15년. 이제 요거를 강화를 해서 드라마틱하게 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술자리가 많으면은 경제 활성화에도 좋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웠는데요. 1999년에 음주운전 사고로 유아 2명이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이때 이제 징역 15년으로 크게 강화가 됐고, 2007년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 사고로 유아 3명이 사망을 해서 그때 이제 음주운전을 조장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 이 사람까지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자, 4배, 5배 배상, 몸을 팔아서 배상하는 이 도둑질에 대한 엄벌주의는 도둑질을 아예 없게 하는 법규입니다. 타인이 고생하여 키운 소나 양을 슬쩍 훔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행위, 땀 흘리지 않고 단번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 이것을 근절하라는 말씀입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풀 뜯기다가 남의 농작물을 먹어버렸으면 이제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포도로 이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밭이나 포도원에 불을 놓은 경우 그 농작물을 태우면 엄청나게 많이 태우겠죠. 불이 한번 나면 산도 홀랑 타버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불을 놓은 자가 전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을 요만큼 놨더라도 전부 배상해라는 겁니다. 소나 양에게 꼴을 먹일 때 보통 산속이나 들판 등 곡식이 없는 데서 먹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이 소나 양들이 막 엄청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곡식이 없는 곳에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사람의 밭에나 포도원에서 소나 양을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불을 놓는 것처럼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이처럼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경고하는 배상법입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 화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 화의 근원이 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7절에서 13절은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두었다가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배상법입니다. 맡겨두거나 아니면 빌려오거나 이제 그 다음 말씀까지 15절까지 이웃의 물품을 맡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거 문제 생겼다고 웬 배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열쇠나 자물쇠가 굉장히 튼튼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문 잠가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좀 오래 비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소나 양이나 혹은 귀중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서로 맡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돌려받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근데 뭐 도둑 맞았다거나, 그거 망가졌다거나, 소나 양의 경우 뭐 다쳐서 못 쓰게 되었다거나 이러면 이제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맡긴 것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 맡아준 사람도 이것을 뭐 도둑 맞았는지 어쨌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나 몰라.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가 이제 없이 물건만 사라지고 없을 경우에 재판장 앞에 가서 나는 내가 맡은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댔다면 뭐 어떻게 갖겠습니다. 뭐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맡긴 사람은 그 맹세를 믿고 그래? 하고 믿고 끝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배상하고 어쩌고 없이 여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재판장 앞에 나갈 때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뜻으로 인간 재판장인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장 앞에서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같으므로 믿어라. 믿음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이처럼 증거가 없어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 그 문제의 배상, 처분 이거 맡겨버리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팔아먹은 거 아니야? 팔아먹은 거 아니야? 빼돌린 거 아니야? 의심이 끝이 없어 결코 끝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손실 처리하고 이제 끝내버리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 맹세를 했다. 그것도 밝힐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내라는 겁니다. 4배, 5배, 4배, 5배, 2배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이 배상법은 손해를 끼친 것을 원상복구해줘라 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소 한 마리 훔쳤으니까 소 한 마리 돌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 배상까지 하라는 거죠. 소중한 재산, 공들여 키운 농작물에 대한 그 정성과 마음까지 배상하는 심리적 배상, 영적 배상의 법규입니다. 물리적, 과학적으로는 1/1은 0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잃은 물건에 대한 상실감, 실망감, 좌절감까지 치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갚는 것입니다.
자, 이 배상법에 딱 알맞은 인물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업무상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율법의 말씀대로 4배 배상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타인에게 요만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요만큼도 상실감을 갖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배상이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배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이 충만할 때 이제 이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돌려주고 마음까지 치유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16절에서 31절입니다. 네, 16절에서 20절 여기는 이제 영적 순결에 대한 법규입니다. 영적 육적 순결.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옛날 법에 혼인 빙자 간음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것인지 당시에는 혼인할 마음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는지 이제 밝힐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된 법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을 하든지 아버지가 거절하면 결혼을 못 하든지 상관없이 납폐금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금이나 보상금인데 여기서는 납폐금이라는 합법적으로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게 주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혼 밖에서 발생한 동침을 합법적인 결혼의 테두리 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결혼을 함으로써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납폐금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한 셈이죠. 이혼한 셈. 그래서 어쨌든 동침, 즉 성을 결혼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법규입니다. 순결의 법입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자, 우상 숭배자는 모두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은 이제 순결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주변의 존재 자체가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가까이 내버려 두면 그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 죄악들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가게나 식당에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을 뭐라고 하죠? 단골. 네. 그런데 옛날에 마을에 사는 무당을 단골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단골레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을 단골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무당 다를 바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 망한다는 겁니다. 18절, 20절 말씀처럼 이유를 달지 않고 단호하게 하는 이 명령들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죠. 이것들은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달지 않고 하지 말라. 영적, 육적 순결의 이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율법은 이처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이제 마땅히 의지할 사람이나 재물이 없어서 권력도 없고 그래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기 아주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과 3개월 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당하고 착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만약에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학대도 착취도 하지 않는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애굽의 병사와 병거들을 홍해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며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노하셔서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자비이기 때문에 이 자비의 법을 어길 경우에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법규입니다. 네, 역시 자비죠. 여기서 가난한 자란 오늘날 기초 생활 수급자 정도로 보입니다.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이라고는 걸친 옷 한 벌뿐. 근데 이 이제 중동 지역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옷은 낮에는 옷인데 밤에는 추위를 가리는 방한 이불입니다. 없으면은 밤에 얼어서 죽는 겁니다. 이처럼 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경우에 이제 이자도 받지 말고 옷도 전당 잡지 말라. 옷을 전당 잡는다면 뭐예요? 너 안 갚으면 얼어 죽을래? 돈 갚을래? 이런 말이기 때문에 강제 추심하지 말라. 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1997년 제대한 후에 그해 여름에 캐나다 선교 여행을 한 달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35일. 첫 해외 여행이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여행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 싹 한 달 동안의 숙박비, 식비 등이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알리고 이제 제가 군복무 시절에 봉사했던 교회에도 알렸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필요한 돈의 2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군대 그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저를 이제 주선생 이렇게 불렀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예배 때 주선생님이 선교여행 간답니다. 선교여행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거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금이 부족하여 선교여행을 망설이는 형제가 있길래 제가 큰 액수를 꾸어줬습니다. 문제는 선교 후 여행 후에 몇 개월이 되도록 갚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는 미움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밉던지 그 형제가 무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도 미웠습니다. 내 돈을 안 갖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아이스크림이 넘어간다고? 이런 생각. 이 복부에서부터 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마치 채권자 같이 되었고 때로는 사채업자의 마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소감에다가 이 문제를 썼는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때 목자님이 그냥 준셈치라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고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저는 이제 당시에 젊기도 하고 순수했던 시절이라서 이 말씀대로 조언대로 줬다고 생각하자 하고 그냥 진짜로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더라도 선교 역사에 드렸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형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후에 옷을 사 입더라고요. 근데 멋있었어. 신발을 사시는데 신발도 되게 멋지게 보였어요. 갚았을까 궁금하시죠?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때 말씀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로운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법대로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엄격한 배상법 또는 순결과 자비의 법대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독하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헌금 헌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흔쾌히 드리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인적 자원,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첫 아들들을 레위인으로 이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바치지 않으면 대속을 하는 거죠.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추수한 것과 짜낸 집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야 하는데 바치기를 더디하는 거, 이거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첫 아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이제 믿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네. 십계명과 율법은 공동체에 주시는 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이 되라. 도덕성, 윤리성, 영성을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정말 탁월해서 이 사람 별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삭개오처럼 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율법으로 강요되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여 공급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율법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